오늘 말씀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압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가 먹기에만 소용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점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제조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9장 말씀은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혼합주의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축제의 날에 기뻐 뛰놀지 말고 여호와가 우리가 사랑함을 느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기뻐 뛰노는 것은 이방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 뛰놀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러한 경고의 이유는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영적 음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뛰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의 이유는 네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2절의 말씀에서는 소출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초막절 축제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 뛰놀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됨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4절 5절의 말씀은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 말씀에서는 포로로 잡혀가며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합주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오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경히 여겨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언 활동을 방해하여 심판받기에 돌아가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거부합니다. 7절의 말씀 상반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 말씀에서 호세아가 심판을 선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처럼 선지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거부하십니다. 8절의 말씀 이어서 살펴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8절의 말씀에서는 선지자를 공격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히 부패하였음을 상반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처럼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거부하며 대적하는 행위는 백성들을 타락시켜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경고를 외치는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쳤다고 비난하고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선지자가 가는 길에 함정을 파고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원한을 품는 부패한 이스라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입니다. 정리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숭배로 심판받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증한 존재를 자초한 결과로 멸망합니다. 10절의 말씀 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10절 상반절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상반절의 말씀에서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반절의 말씀 살펴봅니다.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 하반절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우상과 교제하여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가증한 존재를 자처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가증한 존재를 멸절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잉태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창성함, 열매가 많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에서는 혹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화가 미칩니다. 13절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냅니다. 14절의 말씀 호세아는 심판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임의 저주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가증한 존재를 멸절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악행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이 길갈에서 모든 악을 행합니다.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함을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어 번성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17절의 말씀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아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와 교제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호세아 9장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눈을 돌려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 있다면 그런 마음을 돌이켜 세워주시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만나주셔서 기도로서 또한 말씀으로써 위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의 희생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